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 한 절씩 같이 봉독하죠.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 말씀. 1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결같은 주 예수님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과거나 현재나 그 미래를, 그의 모든 삶을, 그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갔던 한 가지 진리의 말씀, 그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 식구들의 삶을, 그 걸음을 인도해가는 한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 알도록 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무엇을 열망해야 하는지, 우리가 결국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에 와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복음이 진전된 것, 과거의 모든 사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감옥 안에서의 형편조차도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모든 상황들일지라도, 그렇게 내가 당혹하고 참 곤혹한 그런 시간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리고 나서 내가 아는 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여기서 보면요, 단순히 그 감옥 창살을 넘어서서 그가 석방이 되는 그런 차원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 바울은 지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얻게 될, 장차 받게 될 마지막 날에 그 종말론적인 완성된 구원을 바울은 지금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어디에 있었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구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과거를 돌아보죠.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일대 복음을 전하면서 한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지 그 역사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오늘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는 형용할 길 없다, 말할 수도 없다,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런 차원에서 선포한 말씀이 있었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히려 그의 매임이, 그의 갇힘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모든 시위대, 그를 갖고 있는 모든 감옥 안에까지도 그를 가두고 있는, 그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감시하고 있는 그 시위대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실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그 은혜 가운데 과거를 함께 바라보게 되었고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 성도들이 고백한 것 있죠. 그날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과거의 역사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와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바울이 또한 선포하면서 그 모든 구원의 차원들을 어디로 가냐면 과거의 차원으로 그들을, 우리의 눈길을 또 바라보게 하고, 또 현재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재 이 차원까지도 바울은 추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나중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서 보죠. 2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결국 완성해 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찌 보면 처음 믿을 때보다는 더 가까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고대하는 믿음,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는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좌우되는 나무 조각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은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이리저리 마치 물 위를 떠다니는 그런 나무 조각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삶의 무거운 압력들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삶의 어떠한 무거운 압력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 그 이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했습니다. 너희 간구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다시 번역하면 어떤 말씀으로 번역하고 할 수 있냐면 성령의 모든 공급하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급하심은요, 뭐예요? 온전하고 충분한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든 유익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영적인 그 복들을 자녀들이 소망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유지해 가시고 성령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 계시는
충만한 성령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불렀을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와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 결국 어디로 집중하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그 도우심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어디로 지금 집중하게 하냐면, 어디로 이끌어가는 것이냐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그렇게 다스리세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매일 유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히 성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차원에서의 구원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런 차원의 구원이 우리 받은 구원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이라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소망이라는 의미가요, 확신에 가득하다. 내 안에 어떤 불확실함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바울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디로 집중케 하냐면 그것을 결국 살든지 죽든지라고, 그 사나 죽으나 내가 죽을지언정 살지언정. 너무나 참 놀라운 결단이죠. 내가 지금 살게 될지언정 내가 죽게 될지언정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다시 번역하죠. 흠 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몸 안에서 확대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안에서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흠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만이 내 몸 안에서 그렇게 예수만 확대되길 원합니다.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의 위대함이 모든 차원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삶의 전체가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바울의 삶에 보면 어디를 만져도 어디를 건드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몸에서 예수만 확대됐어요. 예수만 전파됐어요. 지금도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감옥 안에서 지금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 가운데 갈 수 있을는지, 아니면 이곳에서 지금 사형 선고 기다리며 그대로 죽게 될는지, 내가 살게 될는지 죽게 될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형편에서도 저런 형편에서도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소망하는 건,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위대하심, 예수만이 내 안에서 그렇게 확대되고 나타나고 선포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작전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 택한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자기 앞에 반드시 세우시려는 그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한 날을 바라보며 그 위대한 날을 기다리면서 그 위대한 날을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킬 때의 그 목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울이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마무리 손길과도 같아요. 우리 건물 짓다 보면 미장이라는 거 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참 부드럽게 이렇게 미장하고 또 만지고 또 만져서 흠이 없게 참 보기 좋게 마지막 끝 손질하는 그런 이 건물을 지어가는 건축, 그런 방법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끝 마무리 손길이 어떻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확신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바울과 성도, 나와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인생의 어떠한 압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빌립보 성도들이요, 오늘 이 미주 땅 워싱턴 스테이트 페더럴 웨이에 이 한복판에 세워진 내 사랑하는 베델 침례교회 성도들이요, 어떠한 압력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 종종 찾아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아니하고 어떤 예행 연습도 할 시간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힘겹고 슬픈 일이라는 것이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 유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뭐가 그리 기뻤겠어요? 뭐가 그리 즐거워할 일이 있어요? 뭐가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해요. 제발 좀 여기 어두운 감옥에서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베델 침례교회 성도들이 더 철야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저를 좀 빼내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 우리 연약함의 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유쾌하지도 못한 그 인생의 기간을 바울이 지금 보내면서, 그런 상황도 맞이하면서, 육신은 약해져 있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감시 속에서 자유 없는 그에게 참 위대하고도 이 위로가 되는 진리를 그가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쭉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만 보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죽게 되어도 그것도 유익하다. 저는 이것이 예수로만 죽고 예수로만 사는 자, 성도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 제외시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자, 나. 여러분, 예수 제외시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에 이르게 하는 승리의 찬 모습,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죠. 3장 4절부터 8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진짜 유익이, 여러분 유익이라는 단어 아시죠? 유익. 진짜 유익이 뭔지를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었던 나를 지금 회고하고 있어요. 얼마든지요, 세상에서 귀중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것들을 지금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해 놨습니다. 뭔가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요. 결코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우리의 조건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실력자. 다 설명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그 학문은 뛰어나서 가말리엘의 그 최고 학부의 문화생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런 자가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알죠? 그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귀중히 여기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언하기를 그것 내게 유익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잘라내는 것이에요. 학문적으로만 봐도요, 학사 학위 받고 또 석사 학위 받고 박사 학위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 유익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특히 그래요. 학위에 따라서 내가 학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또는 석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그 학위에 따라서 따라오는 어떠한 보장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어떠한 보장도 없어요. 고학력 실업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어떤 보장도 없어요. 아마 워싱턴 스테이트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아니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20살 때 저를 불러서 신학교에 집어넣을 때 어떠한 보장, 네가 이렇다고 어떠한 보장도 생각하지 말라, 꿈꾸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을 설명. 그것 다 내게 유익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그렇게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 태도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과거에도 그랬네요. 지금 현재 시대에도 그렇네요. 이 시간에도 그렇네요. 여전히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가장 뛰어난 가치입니다. 예수가 가장 유익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내가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내가 똥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다 버립니다. 예수가 진짜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어떤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점진적인 그런 성화의 차원이나 예수님을 내가 오늘 닮아가고 내일 닮아가고 하나씩 닮아가는 그런 식으로 내 노력이나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밟아 올라가듯이 그런 성장의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내가 완전히 소유했다. 반대로요, 이건 어떤 차원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 찾아가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어느 날 내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신 것이 구원이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나를 송두리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해 버린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유익이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함께 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2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어찌 보면 바울이 불확실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도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도. 내일의 상황이, 모레의 상황이, 다음 주의 상황이, 다음 달의 상황이 어찌 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우리 똑같은 경험 아닌가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의 고백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한데,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은 확실한데 성취되는 때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수단으로 성취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실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래요. 아니 지금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누구든 그런 고백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렵니까? 똑같잖아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왜? 라는 질문 들 때 많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 역시도 많아요. 하나님 왜? 바울의 입장이 그래요. 죽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도 그에게 있고 그리스도를 즉각 얻는 유익도 중요하고 반면 계속 살아있음으로 가져다 줄 제가 그래요. 제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불러가도 너무나 영광이에요. 왜? 주님과 연합해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가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왜요? 베델 침례교회 우리 가족들과 더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되고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 모습도 보게 되고 어떤 우리 지체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참 이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영적으로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싶고 바울이 어떤 감정에 복받쳐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문법이 전혀 맞지 않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어법이 맞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막 이렇게 가끔 그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말이 이렇게 감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장이 고백되어 있어요. 22절, 23절이요. 앞에 21절에 나오는 두 가지 다른 길.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참 좋다. 성도들의 죽음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진술이죠. 내가 떠나는 것도 좋다. 그 모든 것에서 떠나 왕과 함께 살고 싶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가장 좋고 완전한 방식이 그것이지 않을까. 자신이 항상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한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룬 새 몸을 입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내게는 가장 좋다. 천막 만드는 자신의 직업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또 사용해요. 텐트, 캠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영구적인 안식처 없이 여행하는 것, 내가 여기서 텐트 만들고 여기다 텐트 치고 여기다 장막, 여기서 또 이사해서 살고 이런 거 다 없이 이제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게 가장 좋다. 손으로 지은 것 아니고 그것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그곳에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배의 키를 잡으시사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항해의 진정한 키는 예수님이 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엄청나고도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순간을 바울이 바라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반대로 나의 운명이 우리 여느 사람들과 같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라면 그것도 내게 복이다. 복음의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으니 영광스럽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죽음으로 겪게 될 성도들의 상실감도 없어지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그 상실감 있겠죠. 크겠죠. 그런 상실감도 없게 될 것이고 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것 그런 가운데 연약한 믿음들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실패감이나 어떤 불쌍한 마음도 없을 것이고 상실의 고통도 없을 것이고 내가 저들과 함께 있으므로 어떤 외로움도 없을 것이고
사별이 가져오는 쓸쓸함마저 없게 될 그런 상황도 내게는 참 좋다. 그러나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겠다. 어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24절에 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나님의 결국 택하신 모든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왕과 함께할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게 하면서 특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같은 소망을 갖기를 갈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 말씀 읽고 가죠.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드디어 이제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미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기쁨으로 가득 찬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야. 그렇게 하실 것이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로지 그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에 대한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걸음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에 대한 열망이 큰 목회자. 그렇게 그는 각오가 되어 있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이 생에 남아서 그동안 이루어진 복음의 진전, 앞으로 이루어질 성도들 앞에 복음의 열매 맺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바울 자신만의 그 기쁨을 다 뒤로 하고 그 영광, 그 은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미래의 걸음을 또 맡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 그 모든 방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키를 잡으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분간 하늘의 영광을 미루어 두려는 바울 안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쏟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지막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체들 안에 예수 자랑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므로 이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만 자랑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실 것이라. 그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내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들이 다가올지 우리 예측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바라기에 장차 모든 성도가 그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이 한 주간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달의 삶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서 예배할 때까지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머무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과거, 현재, 미래 한결같은 주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삶도 주님과 함께 있기에 은혜이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또 교회 가족들을 허락해 주심이 은혜이고, 또 지금 당장 또 주님과 또 주님 나라에 이르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석방이 될는지 감옥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는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다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에, 또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의 걸음이 주님 따르는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언제입니까? 또 어떤 방법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반드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구원을 완성해 내실 이미 이루신 그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또 새로운 한 달 10월 한 달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 모든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는 10년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